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딜레마에서 벗어납시다. 지난주에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단 말씀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내가 세상 불신자들의 수준과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쭉 계속해서 묵상했거든. 여러분들 오늘 그냥 말씀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망해하고 있냐면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왜 가야 되냐? 내 주위에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빈곳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 제목처럼 한 주간 빈곳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는 아니지만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진 않았는가? 나에게 지금 되어지지 않는 무언가 영적인 딜레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한 주간에 어떻게 성취되어야 할까?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고 불신자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 중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지금 영적인 딜레마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영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딜레마라는 게 뭐냐? 무언가 잘 안 되어지고 무언가 멈춰져 있고 무언가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는 게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시작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방황이라는 게 육신적인 방황만 방황이 아니에요. 방황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해요. 내가 학업이든 미래든 육신적인 방황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방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 관계가 없거나 말씀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자신 내가 방황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나의 신분을 바르게 확인해야 돼요. 내 신분을 놓친다면 자신은 다 놓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내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갈등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의 그런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무언가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세상 나가면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내 열심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주변의 친구들을 보고 주변의 환경들을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은 거. 내가 뭔가 성적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분수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수가 뭐냐? 조금 나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지키라는 말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신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단 말씀 민수기 16장에 쭉 보면 민수기 16장 첫 번째 부분에 이제 레위 지파의 가계도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지파예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레위 지파가 하는 그 가문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족속이었어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사실은 축복된 지파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가문인 거죠. 그런데 그 레위라는 사람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였던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핫에게도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므람의 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할의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라와 우리 모세와 아론은 서로가 사촌지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사촌형인 모세를 보니까 아론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드러나는 역할을 하고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무언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라가 어떤 일을 하였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고라가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막에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고라가 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느꼈냐? 고라는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드러나니까 저들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 고라는 나는 작은 일하고 섬기고 맨날 봉사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내 분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느껴지거나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게 돼요. 왜?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혹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화가 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내가 하는 봉사나 작은 일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무가 건세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여기로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분수를 지키는 것. 그 분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내 과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계속해서 행복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미래도 미래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그럼 이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 학교 현장 가면 싸울 일들 많잖아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무언가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의 관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속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쟁 속에 있지 말고 분쟁을 피하는 겁니다. 분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분쟁을 중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 가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혹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살릴 정도의 멋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언약궤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언약궤가 금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무게가 150kg가 됐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원네스 되어서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를 생각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 옆에 늘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라고 부지신 만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늘 보면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늘 나는 이래서, 내 조건은 이래서,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늘 불평,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증인 되길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마른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바로 신호라고 했을 때 바울은 분노를 넘어서서 경노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현장을 보는데 이 분노가 없다.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전사님이 같은 민족은 아니에요. 작년에 렌트들이랑 워싱턴을 갔어요. 워싱턴을 갔는데 우리 홀로코스트를 방문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 우리가 늘 생각하자. 한을 담은 홀로코스트를 갔는데도 전도사님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홀로코스트를 가는데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현장에 가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님 4일 전에 수요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정식기도 11시에 정식기도 하다가 좀 말씀을 묵상하는데 11시 30분쯤에 카카오톡에 보이스톡 아시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선생님 너무 친했던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군대 장교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저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유엔 평화군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온 거죠. 그럼 전화를 받는데 오랜만에 잘 지냈냐? 너무 친했던 동기거든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뭐 10년 동안 연락 안 해도 아무 거스름 없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전화가 왔는데 딱 하는 말이 장례가 터졌다는 거예요. 장례가. 그래서 어떤 장례냐 물어보니까 본인의 누님이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호사는 대학생 때 많이 만났던 누님이셨어요.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죠. 사실은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을 거니까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대답을 못하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던지. 근데 너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몰랐냐 못
모태신앙이었어요. 특히 부산의 가장 큰 교회 수영로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데 아버지는 그 교회의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이 친구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이 누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단 말이에요. 대학생 때 얼마나 이제 소문이 나 있냐면 얘는 술 한 모금도 입에 안 대고 너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학교 생활도 발랐다. 누가 봐도 참 괜찮다라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조선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길게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과연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누님이 바르게 알고 있었을까? 또 이 친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요새 마음속에 질문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마저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현장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분노가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현장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만약에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빨리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현장을 향한 거룩한 발옥신호, 분노가 마음속에 담기는 언약적 한이 담기는 귀중한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과 세계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나는 복음 성공자 엘리트 대통령이다. 나는 현장을 살릴 렘넌트 지도자 전도자, 교회를 살릴 렘넌트 중직자다.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학교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직장이라는 현장을 가서 빈 곳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빈 곳을 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도하기 전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망대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냐? 여러분 자기 전에 내가 밤에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 이 시간이 참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하기 전에 하는 랩런트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기도 시간에 도전해봐라. 이 시간을 가져봐라. 저 미션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튀는 거야?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산만한 거야? 아니면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성격이 저런 거야? 그곳이 빈 곳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그 선생님도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쌓여있는 영적인 배경 가운데 드러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으면 당연히 아무도 가기 싫으면 나도 가기 싫겠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더라도 남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곳이라도 내가 그곳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보고 완전히 문제 가득한 재앙지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재앙지대가 어디냐?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나의 옆이 재앙지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미문에 성전 미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늘 가던 곳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 성전 미문에 늘 두던 자라. 이 안전뱅이는 항상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왔다 갔다 지나가지만 내가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진짜 이 망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이 거룩한 분노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전파가 되거든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빈 곳을 찾고 빈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조금 독서실에 많이 가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조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데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세상 방법 수준 따라 사단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버리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남기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는 현장에 영혼들을 살리기 원한다, 내가 현장에 정말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빈 곳을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주지 마세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것, 내 마음속에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바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면 아무것도 상관없게 돼요. 순례자에게는 집이 필요합니까? 순례자는 집이 필요 없어요. 왜? 순례자니까.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순례자가 만약에 음식을 거스른다, 편식을 한다, 그 순례자는 죽게 되겠죠. 순례자는 그냥 있는 음식에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것을 알면 되냐?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 불신자들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현장에 내가 하면 되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처럼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한 주간 동안에 완전히 죽어버린 빈 곳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욕심이 있으면 돼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욕심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욕심이냐? 좋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의 응답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전도의 욕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욕심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내가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래 중고등국이 67개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제 중고등국이 딱 30개 지교회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원, 내가 있는 학교에 이 지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의 빈 곳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교회의 응답과 특별히 이번에 광고가 나오겠지만 중고등국 야외 초청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4월 16일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예로 한 렘넌트가 한 명의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친구를 분석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전사님이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를 계속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양육을 지속하면서 우리 캠프에 초청하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한 영혼을 두고 초청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욕심을 가지면서 두 번째로 선교의 욕심을 가지길 바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민족 TCK에도 있죠. 전사님은 아내랑 이미 다 얘기가 끝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으면 외국인과 결혼을 시키자. 진짜입니다. 흑인도 괜찮고 스페니쉬도 괜찮고 중국 사람도 괜찮고 힌두 사람도 괜찮고 누구든 괜찮아요. 왜? 그게 2, 3, 7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민족 우리 TCK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마음에 진짜 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미국 가서 살아봐라 중국 가서 살아봐라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다민족과 TCK를 담으면서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중어 예배,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가지 못하지만 미리 나를 준비시키는 소중한 플랫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계속해서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당장 이번 금요일에도 이동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죠.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돈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주일이 선교대회 헌금을 드리는 작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내가 하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거예요. 실제로 돕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남은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응답의 욕심을 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이 지금 렘넌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뭐냐?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가 맞으시지만 조금 늙은 렘넌트.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나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청소년 신학원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들 청소년 신학원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과 소명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 중직자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로비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서가 아니죠.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담고 내가 렘넌트 중직자로 나를 지금부터 준비시켜야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사님이 전달하고 싶은 게 토요일 날에 교회 일찍 모여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전사님 처음에 우리 다민식교회 왔을 때는 렘넌트 기억날 거예요. 교회 차 가지고 늘 예원교회 갔잖아요. 회심 차 타고 예원교회 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여러분들 정착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핵심을 듣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조금 정착이 되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핵심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악기도 하고 청신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먼저 나의 빈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어디인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 빈 곳을 살리는 멋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쓰임받는 증인 되시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담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빈 곳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